오늘 2018년 상반기 지저스 러브, 지저스 라이프 페스티벌에 오신 모든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처음으로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면 지금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십니까? 사람마다 아마 다 형편이 다를 것입니다. 건강이 좀 나쁜 사람은 건강을 선물로 받고 싶을 것이고,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은 아마 돈벼락을 좀 선물로 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직장이 없는 사람은 직장을 선물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젊은 학생들, 어린 학생들은 최신 스마트폰을 사주면 가장 좋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자매들은 명품백 좋아하죠. 또 형제들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 그 래퍼 도끼가 타고 다니는 스포츠카 이런 걸 누가 나한테 선물로 준다라고 하면 아마 대단히 좋아할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기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오면서 받은 선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기뻤을 때, 그리고 가장 좋았을 때 그런 선물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많은 분들에게 아마 선물을 받았습니다. 성도님들에게도 선물을 받았고, 부모님에게도 선물을 받았고, 또 저는 지금 한 3시간 전에도 우리 아들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 옛꿈에서 달란트 잔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달란트를 잘 모아가지고 아빠 선물이라고 가져왔더라고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거 없죠? 네. 이게 도라에몽 USB라는 겁니다. 예. 아빠가 그 설교 준비할 때 자료를 많이 모아야 되니까 이게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자기 거를 조금 사고 아빠 거를 달란트를 모아가지고 도라에몽 USB를 사왔어요. 부럽죠? 예. 그래도 안 줄 거예요. 예. 우리가 선물을 받는다는 건 너무나 좋아요.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가 이때까지 선물을 받은 것 중에서 정말로 기억에 남는 선물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선물이 참기름입니다. 참기름. 참기름이 기억에 남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참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 내가 마트에 갔었는데 깜빡 잊고 참기름을 안 사왔다는 거예요. 집에 참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참기름이 지금 필요한데 들어올 때 꼭 참기름을 마트에 들려서 사다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트에 그 참기름 하나 사려고 주차하고 막 복잡한 데 들어가는 게 너무나 귀찮은 것이죠. 좀 기억을 잘했다가 좀 사오면 되지, 왜 꼭 이런 걸 나한테 시키지? 이러면서 좀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마침 그때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교구에 나와가지고 성도님들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마치고 딱 나오는데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거 가져가서 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제가 직접 짠 참기름과 들기름입니다 이러면서 주시는 거예요. 우와,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 와, 하나님이 어찌 나의 필요를 아시고 이렇게 딱 주시는가, 너무나 감동되는 것이죠. 그 순간에는 이 참기름과 이 들기름 한 병이 어떤 선물보다도 저한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기억에 남는 그런 선물입니다. 저는 이 시간 어떤 선물보다도, 그리고 제가 받았던 이 참기름보다도 더 좋은, 그리고 더 감동적인, 그리고 더 기억에 남는 우리의 인생에서 꼭 받아야 하는 그런 선물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우리 예수님을 다 선물로 받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미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면 오늘 여러분들이 그 소유한 그 선물의 가치, 예수님의 그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이유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선물일수록
그 좋은 선물이라는 기준은 뭐냐면 유용하게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비싸다고, 이거는 화려하다고 누군가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 선물이 그다지 유용하지 않다, 내가 그 선물을 사용할 데가 없어서 그냥 내 방 한구석에 그냥 처박아 놓는다면 그 선물의 가치는 반감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 설교가 척 스윈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님,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정보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육자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학자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제학자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쾌락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용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신 것이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 주실 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실 자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선물이 있었어요. 그 원하는 선물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원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보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다면 아마 대환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꼭 필요한 것을 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신 귀한 선물이 독생자 예수님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환영하지 않았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자신들에게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유용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들의 지금 위치를 몰랐고 그들의 상태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속 망해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망해져 가고 있는, 정말 멸망이 뻔히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러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성공하기 싫어하는 사람 없죠.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험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요. 사업가가 열심히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이 망하지 않고 성공시키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다 망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다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내가 여기에서 열심히 쌓아 올렸던 명예, 물질, 권세, 어떤 많은 그런 업적들,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살아서 성공한 것 같은데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멸망되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 멸망받지 않는 방법, 그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 길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레크레이션이나 선물 교환을 할 때 좋아 보이는 선물을 고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선물을 고를 때 보통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고르십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아주 영악해져 가지고 좋은 선물이 뭔지를 아주 잘 아는데 저 때만 해도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좋은 선물은 뭐냐? 큰 거, 그리고 무거운 거,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큰 거를 골라 갖고 오면 그 포장지 안에는 뭐가 있느냐? 대부분 똑같아요. 두루마리 화장지 아니면 뻥튀기가 들어있어요. 속은 거죠. 무조건 커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무거운 거를 선택하자. 무거운 거를 선택해서 갖고 오면 또 실망하게 되어져요. 그럼 무거운 것 안에 또 뭐가 있느냐? 거의 비슷합니다. 가루 세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이타이 아니면 비트,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선물을 고를 때 우리의 기준은 보통 화려하고 좋은 것, 무거운 것, 이런 것들을 고르려고 해요. 아마 세상이 주는 것도 아마 그런 것일 것 같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화려한 것, 좋은 것들을 선물로 줍니다. 근데 세상이 주는 이 화려하고 그리고 이 좋은 것들은, 결국 보기 좋은 것들은 우리가 정작 뜯어보면 알맹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공허하고 그냥 빈곤한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2절에 보시면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화려하지도 않고 좋아 보이지도 않고 유혹적이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랬죠. 태어나실 때부터 화려하게 태어나시지 않았어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어떤 평생 좋은 집도 옷도 없이 일평생 살았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유혹적이지 않거든요. 마음이 끌리는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진짜 겉모습은 아무것도 없지 않더라도 진짜 그 선물 안에 귀한 것이 들어있는데 그 예수님 안에 뭐가 있느냐? 영생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 겉은 화려하지만 그 안에는 공허함과 빈곤함밖에 없지만 오늘 예수님이라는 분은 겉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 안에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영생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질문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날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질문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 관심이 없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라는 그거에만 관심이 있고 질문을 하고 그 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보다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질문,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해야 되고 그 방법을 찾아야 되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 그것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시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는 우리는 영생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매일매일 만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부터 우리가 계속적으로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간원, 사마리아의 여인, 왕의 신하의 아들, 38년 된 병자, 이런 사람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각자가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질병, 진리의 문제, 여러 가지 인생의 갈급함, 목마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눈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간원인 니고데모는 그 진리의 문제를 알게 되어져요. 깨닫게 되어져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토록 인생의 갈급함과 목마름 가운데 평생을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는 것을 겪게 되어집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걷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을 가장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어떤 문제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 문제가 풀어지게 되어지고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또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모든 새가족분들, 오늘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들의 그 죄의 문제, 또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풀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왜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인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의 가치는 보낸 사람이 얼마나 대가를 치렀느냐,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느냐에 따라서 선물의 가치가 나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예수님, 최고의 선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느냐?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대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5절부터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왜 이런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왜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까? 다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우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그 대가를 치르고도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또한 목숨을 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이 그 이유인 것이죠. 대가가 너무 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왜 명품이 명품입니까? 그냥 명품은 기계로 찍어내지 않아요. 그 장인이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서 땀이 담겨 있고 노력이 있고 시간을 들여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명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치른 대가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가치가 있게 되어지고 거기에는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왔다 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대단한 희생이고 대단한 대가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선물을 받는 겁니다. 아무리 선물을 주고 싶어도 선물을 받는 것을 거부하면 그 선물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온 우리 모든 새가족들이 오늘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다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조건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선물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받는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물을 잘못 받으면 그것이 뇌물이 되어지고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선물은 누구에게만 받아야 되느냐?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뒤탈이 없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본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 내가 주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믿고 선물을 받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을 만나도 우리의 인생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인생은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미 나와 있는 모든 청년들,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막 찬송하고 기도할 때 보면 대단히 거룩해 보이죠? 저도 목사로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원래부터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여기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다 풀어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멸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2018년 상반기 지저스 러브, 지저스 라이프 페스티벌에 오신 모든 새가족분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